없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존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을 받아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갈수록 열의 하나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알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영육간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매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엄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며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출생 비밀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태어난 지파요. 또한 다른 지파들이 다 망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왕과 예수님을 배출한 지파라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 지파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성경에 실제로 보면 유다 지파의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를 엄청난 부정과 불륜으로 얼룩져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성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태어난 불륜의 아들을 통해 그 명맥이 이어진 아주 부끄러운 지파다 말이죠. 제가 중고등 학생 시절에 우리 집에 큰 형님이 아침 밥을 먹으면서 권사했던 엄마가 있고 온 집안이 다 믿는 가운데 아마 그때 그 형님이 창세기 성경을 읽었던가 봐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를 읽는데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추접은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추접은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서 엄마는 나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고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 와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살펴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너무너무 거룩할 것 같고 너무너무 달라야 될 것 같은 지파인데 어쩌면 이렇게 부끄러운 지파였던가. 그리고 왜 성경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수치를 이렇게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지파라면 부끄러운 사실들은 숨기고 좋은 것들은 더 과장해서라도 멋있게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조금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진실하게 역사적 그대로 기록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 야곱의 아들 중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간 것은 유다의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집안은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가나안 땅에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가차없이 허물어 버린 자가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내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 낳고 유다의 집에 맏며느리로 가나안 땅 여자인 다말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다의 맏아들이 죽었고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그 동생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로 올라가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오난은 땅에 설정을 하고 이 일로 인하여 오난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으니 마지막 아들이 있었건만 유다는 생각하기를 다말이 집에 들어온 후에 맏아들도 죽고 차남도 죽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먹는 귀신이 덮어 씌웠는지 들어가는 자마다 죽으니까 이 셋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거라라고 친정으로 보낸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흘러 유다의 셋째 아들이 성숙했지만 유다는 며느리에게 이 셋째 아들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주면 또 죽을까 봐. 뿐만 아니라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올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말은 유다의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히라라는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말은요, 과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녀로 변장하여 너울로 면박으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혀 모르는 유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 모퉁이에서 예쁜 여자가 손짓을 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유혹하는 이 여자가 자기 며느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몸을 파는 여자인가 싶어서 이 여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에게는 당장 이 여자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증표로 자신의 소유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여자에게 주었는데 이 일로 다말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요, 이 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자신의 물건을 맡겨 놓았으니 이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친구 히라를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었지만 그곳에 가본 결과 어디에서도 이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그 밖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석 달이 지나서 유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데요. 유다의 며느리가 과부인데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떠돕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유다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 수절하고 있어야 할 과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니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는 화를 벌컥 내면서 당장에 다말을 끌어내어 불로 태워 죽여라 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는 족장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대로 하면 다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말이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물건이라면서 끌려가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 보이는데 이것을 보니까 유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제야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유다는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다말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며느리를 정죄할 때는 방방 뛰면서 마치 자신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은 유다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꽤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창녀를 보는 순간 솟구쳐 오르는 이러한 충동에 사로잡혔고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자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까지 자기 정욕을 채우려 했던 자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내려 왔는지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저질러지는 이 불륜의 사건은 알고 보면 다말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아들을 낳고자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다말은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이성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유다가 늙어도 한창 늙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 시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유산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씨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씨를 갖지 못하는 다말이라면 이 다말은 단순히 가나안 여자, 이방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유다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말이 이 가문에서 아들을 낳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야 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당시의 풍습인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동생이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진정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셋째 아들이 장성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자기를 집으로 부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다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건만 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말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수가 시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문화에서는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요, 이는 어쩌면 씨를 구걸하는 정말 불쌍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더구나 이미 늙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며 동시에 남들이 알면 모두가 손가락질할 일이고 나아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요 불태워 죽일 엄청난 죄악이다 말이지요. 그렇지만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된 다말은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그는 여전히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내 비록 이 일을 계획하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탄로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유다의 가문에 들어온 이상 이스라엘의 씨를 낳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 다말은 나는 죽어도 가나안 족속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어떤 궁녀에게 임금의 씨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칩시다. 궁녀가 왕자를 낳게 되면 신분과 팔자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 땅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다말이 어찌 놓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말의 행동, 다시 말해서 시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저지른 이 일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분명히 불륜이었고 거짓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불에 타 죽어야 할 무서운 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유다는 며느리를 당장에 불에 태워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두고 유다가 생각해 보니 진짜 죄인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 자신이 진짜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다말이 제시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디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일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과부이면서 임신을 한 유다 저 며느리가 평상시에 본래 행실이 안 좋았습니다. 저 출신이 가난한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본래 그런 인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유다는 딱 한마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다말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자백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불에 타 죽어야 한다면 나는 100번 불에 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을 이룰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의 상태는 창녀와 지낼 만큼 영육간에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증거로 제시된 물건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유다 자신과 며느리 다말, 그리고 다말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까지 살리게 됩니다. 만일 유다가 뻔뻔하게 거짓말로 자기 죄를 며느리에게 다 덮어 씌웠다면 다말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유다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고 다말이 낳은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던 유다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만든 것은 다말이 유다에게 받아둔 정표였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행동이 본인은 물론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와 관계를 맺기 전에 삼중의 정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라합도 이런 정표를 요구했지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 간첩을 살린 후에 그들을 줄에 달아 성 밖으로 탈출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끈, 붉은 끈을 정표로 삼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될 때 창문에 붉은 끈이 달려있는 집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 붉은 끈이 쳐진 이 집에 다른 죄인이 들어와도 다 살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붉은 끈은 생명을 건 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정표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표이지요. 사실 십자가라는 정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담히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십자가도 알게 보면 십자가 자체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정표가 그의 음란의 대가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십자가 자체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져야 할 수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불에 타 죽어야 한다면 유다도 타 죽어야 합니다. 다말이 가지고 있던 이 정표는 유다와 다말을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망한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주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정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정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정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 이 두 가지 정표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의 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불시험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주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었고, 비록 신분이 가난한 여자였지만 유다의 가문에 시집와서 그 가문에 흐르는 이 언약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에 반드시 통로가 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열정이 꺾이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다말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을 통하여 결국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없습니다. 더 복된 일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내 한 몸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가문에서 꼭 아들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열정이 축복의 통로를 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일이라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말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